가톨릭 청춘 어게인,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여러분 다 같이 우리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오늘 하루 행복하게 감사하게 건강하게 오늘 하루 행복하게 감사하게 건강하게 손뼉 치며 주님을 노래해 손을 들고 주님과 춤을 춰 한 발 한 발 주님께 다가와 사랑한다 주님께 고백해봐요. 오늘 하루 행복하게 감사하게 건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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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며 주님을 노래해 손을 들고 주님과 춤을 춰 한 발 한 발 주님께 다가와 사랑한다 주님께 고백해봐요. 오늘 하루 행복하게 감사하게 건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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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을 깨우는 체조, 우리 몸도 마음도 튼튼하게 아자아자 화이팅! 가톨릭 청춘 어게인 8번째 수업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담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정민 대리사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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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어디서나 TV로 만날 수 있는 시니어 아카데미 가톨릭 청춘 어게인.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활력을 넣어드릴 잠깐 체조로 시작해봤는데요. 잘 따라하셨죠?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입학한 학생들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도 좀 특별한 분들과 함께 하는데요. 서울대교구 노인사목팀에서 주최한 본당 시니어 아카데미 교사 신앙수기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받은 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우리 반 출석 부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줄 김상구 세례자 요한. 네, 참석했습니다. 네, 참석했습니다. 반장이라서 정말 박력 있게 네, 출석을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공혜연 카타리나. 네, 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상당히 카타리나 학생은 부드럽습니다. 오늘 너무 반갑고요. 그 뒷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최상락 빅토리노. 예, 빅토리노 왔습니다. 네, 왔습니다. 아니, 정말 학생처럼 뭔가 개구장이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 김정자 카타리나. 네, 저 여기 있습니다. 네, 저 여기 있습니다는 신부님들께서 하시는 얘기 아닌가요? 아무튼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희좌 마리아.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반 특별한 출석 오늘 해줬습니다. 한번 잘해보자는 의미에서 박수로 시작해볼까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학생들과 함께 또 좋은 이야기 나눠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에서 일하고 있는 노우식 스테파노 신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1일 오락부장으로 활동할 찬양사도 김용주 스테파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8번째 수업 시간 정말 의미 있고 또 우리 시니어 학생들에게 더 도움될 만한 이야기들 많이 준비해 봤는데요. 우리 함께 하실 노우식 신부님, 직장사목부, 직장사목팀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무엇을 하는 곳인지 좀 생소해하실 분들도 있거든요.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서울대교구 사목국에 소속돼 있는데요. 주님이 주신 삶의 터전인 직장을 무대로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주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빛과 소금이 되려고 하는 직장인들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뭐 정부기관, 또 공기업, 서울시청, 은행, 증권, 또 개인 기업 등등에서 현재 65개 정도의 교우회가 등록되어 있고 그들이 그 직장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소명들을 다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또 주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교우회들의 모임입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로 직장 생활을 또 많이 꼽기도 하는데요. 신부님께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실 것 같고 많은 좋은 이야기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보고요. 저는 이분 너무 오늘 기대가 큽니다. 이분 오락부장으로서 지금 역대급으로 가장 깔끔한 의상으로 와주셨어요. 좀 MC 같기도 하죠. 네, 우리 김용주 스테파노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오락부장인데 어떻게 각오 한마디 해볼까요? 네, 저 학교 다닐 때 교복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런 맞춰 느낌 있어요. 입고는 왔는데요. 그 전에 저희 선배님들이 다녀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쵸. 의상이 조금 좀 그랬나 봅니다. 그랬나.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 오늘 목표는 일로 일소일소. 많이 웃으셔서 젊어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지금 100세 되시면 그때 120세 세대가 온대요. 그때 120세, 그리고 조금만 더 버티시면 200세 시대가 되니까 앞으로 한참 남으셨으니까 웃으시면서 점점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정말 MC 같지 않아요? 이쪽으로 좀 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두 분과 함께 또 우리 학생들과 함께 좋은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 청춘 어게인 오늘도 여러분의 청춘을 되돌려드릴 즐길 거리 또 배울 거리 꽉꽉 채워놨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학생 여러분도 오늘 잘하실 준비 됐나요? 네, 다시 한번 외쳐볼게요. 조금 더 힘차게. 준비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오늘 그러면 가톨릭 청춘 어게인 입학생이라면 빠질 수 없는 시간이 있죠. 오늘의 급훈 소개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급훈은 누가 설명을 해주실까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네, 우리 반장, 반장님. 세례자 의원님. 예, 제가 갑작스럽게 반장이 돼갖고 제가 이제 우리 그 5분이 네. 모여서 잠깐 얘기를 해봤는데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너무나 좀 우울하고 답답하고 그래서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제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사랑이 최고다. 근데 사랑을 하면서 웃자. 웃는데 즐겁게 웃자. 그래서 사랑하며 즐겁게 웃자로 급훈을 정했습니다. 이야, 이 코로나 백신보다 강한 거 맞죠? 네. 네. 사랑이 사랑하며? 백신보다 강합니다. 좋습니다. 사랑이 최고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어떻게 보낼 수 있는지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뭔지 다 함께 생각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오늘 8번째 수업도 함께 사랑하면서 웃으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순서는요. 우리 학생들의 속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공감마당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공감마당은요. 봉사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오늘 출연하신 분들이 각 본당의 시니어 아카데미 교사로 활동하고 계시기에 더 다양한 이야기들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 1서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마다 받은 은사에 따라 하느님의 다양한 은총의 훌륭한 관리자로서 서로를 위해 봉사하십시오. 오늘 모인 분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살고 계신 분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각자 봉사하는 이유도 다를 것이고 또 봉사를 통해서 얻는 기쁨도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 학생들에게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앞에 이제 준비된 종이에 써주시면 단어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에게 봉사란? 네, 이 질문에 단어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에게 봉사란 이런 것이다. 네, 거의 다. 네, 이제 거의 다 답을 쓰신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 특별한 학생들에게 봉사란 무엇일까 궁금합니다. 다 쓰셨으면 네, 쓰신 답을 한번 들어주시죠. 네, 봉사란 하느님 말씀의 실천, 은총도 많고요. 사랑, 나침반, 그리고 우리 오락부장은 응답. 야, 뭔가 이 내공이 있는 답들인 것 같은데 먼저 모두 한번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1등인 반장부터 은총이라고 써줬어요. 예. 이 봉사를 하면은 굉장히 우선 기뻐요. 왜냐면은 우리 이제 시니어 아카데미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올 때 우리를 보고 이제 우리도 서로 인사하고 그럴 때 네. 너무 반가워하시고 기뻐하셔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덩달아서 기쁘고 그리고 이제 이 봉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봉사도 많이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쁨이 어르신들 못 만나니까 기쁨이 없어. 그래서 이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난 은총이고 왜냐하면 일단 봉사를 하려면 건강이 주어져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건강이 주어져야 되니까 건강해야 되고 또 그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것이 또 이제 그런 은총이 그래서 이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하느님의 큰 은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총을 막 받고 있는 거죠. 받고 있는. 그렇죠. 은총을 한 지금 12번 말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모든 것이 은총이다. 이 봉사 모든 것이, 자체는. 야, 그럼요. 네. 네. 그리고 우리 반장은 그 어르신들 얘기만 하셔도 막 그 기쁜 네. 마음이 얼굴에 기쁨, 진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 나에게 봉사는 은총이다. 은총이다. 얘기를 해주셨고 우리 옆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카타리나 학생은 뭐라고 쓰셨을까요? 저는 봉사는 하느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썼는데요. 네. 하느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제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서 네.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카타리나 학생은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제 목소리가 이렇게 됩니다. 아니, 우리가 하느님 말씀을 실천할 방법을 많이 찾는데 그중에서 봉사가 나에겐 그렇다. 네, 그 하느님 말씀을 실천하면서의 그 기쁨도 덩달아 느끼고 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와, 벌써 좀 대답이 수준이 상당합니다, 우리 반. 이제 뒷줄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우리 마리아 학생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에게 봉사란 무엇이다? 네. 예, 나에게 봉사는 하느님이 주신 은총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은총의 선물이다. 저희들이 봉사를 하러 간다지만은 사실은 많은 것을 얻고 들어옵니다. 네. 그 어르신들한테서 오는 그 기쁨과 또 그분들이 그 나이 드신 때 그 힘들어하신 모습 속에서 저희들은 참으로 그분들이 지팡이가 된다는 그 마음이 참 흡족하고 만족하고 시간이 돌아오는데 지금 아까 반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만날 수가 없으니까 네. 저희들도 힘이 빠져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어르신들한테 자주 전화를 드리면서 기다리고 있다고 저희들 두 손 벌려 기다리고 있다고 건강하시고 다시 돌아오시라고 이렇게 지금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 말씀에 얼마나 기뻐하실지 상상이 되네요. 그래요. 오늘 우리 반에 또 다른 카타리나가 있습니다. 네, 뒷줄의 카타리나 학생. 나침반이라고 써주셨어요. 저는 이제 봉사를 하면서 새로운 것도 알게 되고 또 배우게 되고 또 생각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느끼는 것도 많아지더라고요. 그게 이제 쌓이고 쌓이니까 일종의 지도처럼 그게 머리에 쫙 펴지면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어떻게 가야 할 방향도 이렇게 제시가 되고 그러고 나서 내가 또 어떻게 나머지 인생을 살아야 되나 이제 그런 것도 생각하게 되고 네. 그래서 굉장히 저는 나침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서 네. 나의 삶을 어떻게 네. 해 나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좋네요. 어르신들이 이제 많이 모이시다 보니까 네. 그분들의 삶이 각자 다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어느 어. 순간에. 그래서 아 저건 참 좋은 점이다. 아 저건 아닌 것 같다. 아니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고 배우고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애들하고 관계가 네. 아 어르신들이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면 제가 이제 안 하고 네. 아 저런 좀 참 좋다 할 때는 또 애들한테 그렇게 하면 저하고 애들하고 관계도 편해지고 좋아지고. 예 야.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인생의 나침판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침반이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럴 때가 있는데 이 시니어 아카데미 교사 봉사를 통해서 그 나침반을 얻으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느끼시는군요. 좋습니다. 우리 반 또 마지막 학생으로 5번째 학생으로 빅토리노 학생은 어떤 답을 쓰셨을까 궁금합니다. 아까 뭐라고 쓰셨죠? 예, 사랑요. 사랑. 네, 봉사는 나에게 사랑이다. 처음에 봉사를 하게 됐는데요. 근데 제가 어르신들 만나 뵙고 그 행복이 사랑이 나한테 온다는 걸 알았어요. 처음부터 내가 그 사랑을 알지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하고 같이 부대끼면서 이제 살다 보니까 그게 사랑이더라고요. 네. 그걸 제가 주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봉사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냥 기쁜 마음, 그렇게 기쁘죠. 항상 기쁘죠. 그렇게 어르신들이 맑은 마음으로 웃는 거 보면 내가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게 사랑이 전달된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어르신들이 웃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랑이 그저 나한테 다 전해져서 나도 함께 웃게 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와, 이 시니어 아카데미 교사 봉사는 지난주에도 저는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많은 것을 얻게 되는데 우리 오락 부장은 응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어떤 뜻인가요? 봉사란 응답이다. 네, 저는 교류교사 13년 근속으로 봉사를 와우. 했었는데 네. 교류교사를 왜 하는지를 몰랐다가 한 10년 차쯤에 성수주일에 사생 대회를 갔어요. 네. 그 하느님과 나를 그리라고 했더니 다 양떼와 목자를 그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누가 예수님이니? 그랬더니 목자. 그리고 너는 누구니? 그랬더니 양이래요. 선생님은 어디 있어? 그랬더니 옆에다가 고민을 하더니 개를 한 마리 이렇게 그리더라고요. 개요, 개. 여기 선생님이라고. 그 봤더니 제가 양떼 목장에 가봤더니 정말 목동은 이렇게 손만 딱 한 번 휘저으면 개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양떼를 한쪽으로 몰아주거든요. 그런 모습.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시키는 것에 응답하는 그런 모습, 봉사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어요. 네. 아니요, 우리 오락부장 어쩜 이렇게 말을 깔끔하게 잘할까요? 정말 탐납니다. 네, 자주 와주시고요. 그래요. 우리 신부님께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 학생들이 막 얘기를 하셨어요. 이 얘기를 들으시니 좀 어떤 느낌이셨을까요, 신부님? 네, 아주 좋은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봉사라는 게 나를 희생하는 일, 그리고 내 시간을 뺏기는 거라 생각하지만 참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은총의 선물이라는 것, 예, 그것이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5분 또 우리 또 오락부장까지 네. 아주 훌륭한 대답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신부님 이렇게 하시고 제 점수는요? 하실 것 같아요. 네, 좋은 심사평이었습니다. 종종 제가 인터뷰를 하겠고요. 그래요. 정말 모르겠어요. 이 봉사를 한다는 것이 사실 처음에 시작은 내 것을 뭔가 내어주려 내가 좋은 일 좀 해봐야지 하고 시작을 하지만 그 생각이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 많은 3배, 4배, 5배를 받고 오는 것이 봉사다. 많은 분들이 또 함께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좋은 일 있죠. 슬픈 일 있죠. 화나는 일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봉사를 하면서 지금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였을까? 네, 한번 여쭤볼게요. 손으로 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어떤 분부터 이런 순간이 오면 저를 안 보세요, 선생님을. 우리 학교 때 다 그러셨죠. 발표시킬 것 같아서. 이번엔 뒷줄로 먼저. 반장이 먼저 해볼까요? 오늘 반장 훌륭합니다. 네. 언제가 제일 기억 남으세요? 봉사를 하면서요. 성지 순례를 갔는데 그 어르신께서 넘어지셔가지고 이 응치뼈가 부러졌어요. 어머.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이제 걱정이 많이 되죠. 그렇죠. 근데 그 어르신이 85세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나이도 많으시고 네. 시니어 학생들한테 이제 기도 좀 우리 하자. 네. 이제 기도하고 우리 교사들도 기도하고 그러면서 계속 이제 날이 갔어요. 날이 가고 달이 갔는데 어느 날 그분이 갑자기 성당에 딱 나타났어요. 어머. 그분이 이렇게 서서히 걸어오시더라고요. 그분이 딱 나타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어르신한테 가가지고 아니 괜찮으셔요? 그러니까 아 괜찮아요 하면서 씩 웃으셔요. 어. 그래서 저는 너무나 좋고 그런데 그분이 그 뒤로 좋아져가지고 우리 이제 시니어 아카데미에서 그 주보 봉사를 해요. 네. 근데 그 주보 봉사도 이제 매주 나와서 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아 진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하느님이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시니어 아카데미 어르신들을. 네. 그리고 또 우리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구나.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그것을 진짜 절실히 느꼈습니다. 야, 너무 훌륭해.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야, 아니 정말 담임 선생님 입장에서 그 성지순례 갔다가 거기서 딱 사고가 발생하면 얼마나 마음이 안 좋습니까?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은 담임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러분 동의하시죠 오늘? 네, 맞습니다. 아 정말 그 기도 그때 딱 했던 기도가 저는 최고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반장 오늘 훌륭한 점을 계속 뽐내주고 계세요. 좋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순간이 시니어 아카데미 교사 봉사하면서 너무 기억에 남는다. 뭐 좋은 기억, 나쁜 기억, 뭐 화났던 기억, 뭐 뭐든 좋습니다. 네, 좀 얘기해보고 싶으신 분, 마리아 학생. 작년 1년 동안 어르신들을 만나지 못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를 1년 이제 지나고 맞이해야 되는데 신부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 부르시면서 어르신들한테 우리가 무엇을 좀 해줘야 힘이 나겠느냐고. 네. 그래서 신부님하고 이제 봉사자들하고 생각 끝에 선물을 하자. 그래서 따뜻한 마을화를 선물을 하자. 네. 그래서 선물을 하는데 우리 신부님이 통이 커셔요. 아주 좋은 우리는 생각을 만약에 많은 짤을 했다면 우리 신부님은 더 크게 쓰셔가지고 우리 성당에 있는 노인들 300명하고 성모 시니어 학생이 80명이에요. 80명 무조건 드리라고. 네. 그래서 400개를 준비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크리스마스에 또 이 사무국에서 나오는 마태복음 네. 문제지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를 다 사가지고 다 넣어가지고 보냈는데 저희들 그냥 간 게 아니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복장을 다 했어요 교사들이. 우리 마리아 학생도요? 네, 다 이제 교사들이 학생들한테 지금 저는 말하는 거는 학생들한테 보낼 때 네. 저희 교사들이 10명이 전부 다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를 꾸며가지고 파트를 나누어서 갖다 드렸더니 얼마나 우시는지 우시고 네. 감사하는지 막 우셔요. 예, 네, 우시고 반가워서. 뭐 안으면 안 되잖아요. 저희들이 서로 안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냥 무조건 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이 신부님 따뜻한 마음도 잘 전해드렸지만은 그 어르신들 마음도 신부님께 전해드렸어요. 너무 고마워한다고. 네. 근데 그 신부님 이제 어디를 가시는 거예요. 그 로마로 지금. 그래서 그러셨구나. 좀 학생들이 만나지 못해 참 섭섭해하고 있어요 지금. 네. 예, 그래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아마 평생 제가 어느 누구에도 보내는 선물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크리스마스 선물이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우 좋습니다. 아니 저는 들으면서 주일학교 얘기가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청년들이 봉사를 하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네. 아니 그리고 언제 그렇게 또 산타 복장을 한번 입어보겠어요. 정말 뭐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 봉사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진짜 기억에 남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부님께 또 한번 여쭤볼게요. 정말 많은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신부님께서도 또 본당에서 주임 신부님으로 계셨던 적도 있고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신부님 어머니께서 또 시니어 아카데미 학생이시라 네, 들었습니다. 어떤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본당 신부를 할 때 경험이 저희는 제가 했던 본당은 작은 본당이어서 이제 모든 거의 어르신들이 다 노인대학 뭐 시니어 아카데미 직원 이제 학생들이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65세 이상 70대들이 주로 많았어요.
근데 거기 봉사하는 선생님들 중에 주방을 책임지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 주방 책임지시는 분한테 이제 그만 주방에서 나와서 이 시니어 아카데미에서 일하라고. 왜냐면 그 주방을 책임지시는 분이 그 중에서 제일 연세가 많으셨어요. 근데 대부분 70대인데 그 주방의 총 책임자이신 분이 8순에 가까웠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계시라고 그랬더니 자기는 이 주방에서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서 이들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 너무 좋다고 시부님이 이렇게 자기를 내쫓지만 않으면 자기 힘이 닿는 데까지 주방에서 봉사하겠다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주방을 고쳤어요. 일하시기 편하게 하시려고 그 자매님과 또 다른 분들이 편하게 하시려고 주방을 고쳤죠. 네. 그런 걸 보면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시니어 아카데미라는 게 단순히 뭘 배우고 뭘 가르치고 이러는 곳이 아니라 삶과 신앙을 함께 나누는 곳. 그리고 시니어 아카데미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동반자인 거죠. 아까 이제 왜 봉사가 무엇인지 얘기하실 때 나오셨다시피 앞으로의 나의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죠. 저희 어머니는 본당에서 지금 1년째 못 가셔서 힘들어하고 계시긴 한데요. 시니어 아카데미에 가시는 걸 되게 좋아하시고 제가 가급적이면 어머니한테 뭐 한 달에 한 두서너 번씩 꼬박꼬박 가려고 하는데 어느 날 전화를 드렸더니 오늘은 오지 마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오늘 시니어 아카데미 가는 날이니까 신부님 나중에 와요 이렇게 할 정도였어요. 네, 그래서 조금 섭섭도 하지만 그만큼 어르신들에게 이 본당의 시니어 아카데미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봉사하시는 분들 어렵고 힘든 일이 많죠. 뭐 본당 신부님이 여러분들 마음대로 안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학생들이 또 이 나이가 들다 보면 고집만 늘어나잖아요. 고집만 늘어나다 보니까 또 이러저런 일들도 있을 겁니다. 마음 아픈 일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아까 말씀하다시피 봉사라는 건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은총의 선물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채워 넣는 만큼, 내가 봉사하는 만큼 하느님이 분명히 채워주신다는 믿음 갖고 꾸준히 열심히 힘이 닿을 때까지 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니어들에게 시니어 아카데미란 사제인 아들도 이순이로 미루는 그런 아주 소중한 존재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신부님 말씀 들으면서 저는 또 생각이 난 게 신부님께서 프랑스에 오래 계셨단 말이죠. 이 프랑스의 시니어들은 봉사를 많이 할까? 뭔가 삶을 더 즐길 것만 같은 노후에는 그런 궁금증도 생기고요. 프랑스는 시니어들이 어떻게 노후를 살고 계신지 봉사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젊을 때도 봉사를 참 많이 하죠. 뭐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또 자신들이 속해 있는 사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많이 봉사를 하는데 프랑스 사람들은 일정 기간 자기의 직업에서 공적인 일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되면 자기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재능들을 사회든 교회 아니든 계속해서 봉사하려고 노력합니다. 뭐 저 같은 경우도 프랑스 갈 때 불어를 정말 잘 못했습니다. 프랑스어를 잘 못했는데 제가 이제 본당에 가서 그 프랑스 현지인들과 살 때 저에게 과외 선생님이 두 분 계셨어요. 한 분은 대학에서 불어를 가르쳤던 불어 교수님이셨고 한 분은 고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교수님한테는 맨날 문장을 이렇게 제대로 쓰지 못한다고 혼났고 고등학교 선생님한테는 발음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가르쳐야 돼요. 근데 이분들이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각자 은퇴하시고 나서 그 지역의 외국인들, 우리를 요즘 말로 하면 다문화 가정이라든가 또는 외국에서 온 사람들 또는 좀 이렇게 집안 환경이라든가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시고 이렇게 공부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많은 분들이 자기가 예전에 가졌던 직업들을 갖고 교회 안에서도 봉사하죠. 제가 있던 본당, 제가 본당 신부했던 프랑스 본당의 재정국과장님은 원래 회계사셨어요. 회계사를 그만두시고 이제 정년퇴직하시고 이제 본당의 회계 일을 거긴 사무장님이나 우리나라처럼 사무장님이나 관리인이 없으니까
그 분이 사무장 겸 회계 일을 돌봐주시고 또 이제 뭐 건축회사에서 일하셨던 분이 은퇴하셔가지고 이제 관리인 일을 하시고 그런 식으로 자신들이 원래 가졌던 그런 것들을 계속 이어서 정말 힘이 다할 때까지 자신이 속해 있는 교회라든가 또는 그 사회 안에서 일을 찾아서 봉사하고 또 그런 네트워크들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네. 야, 상당히 훌륭하고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현업에서 했던 그 전문적인 나의 능력을 또 은퇴 후에 우리 본당 공동체에 나눌 수 있다는 건 사실 능력만이 아니라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인데, 야, 프랑스의 시니어들도 정말 그냥 생각해도 멋지지만 마음이 더 멋진 것 같습니다. 우리 스테파노 형제님, 오늘 오락부장 지금 가만히 계셔서 그렇죠? 이분이 정말 다재다능한 분이시거든요. 왠지 노후에 이 시니어 아카데미 교사 봉사나 시니어 아카데미 학생이 된다면 왠지 거기서 레크레이션 하실 것 같아요. 노래하시고. 그런 제안이 온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실제로 제가 대전교구에서 이렇게 실버 아카데미 선생님들 대상으로 네. 노래 교실 어떻게 하는지 노하우를 알려주는 이런 강사로 활동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노력했던 거는 아무래도 막 손주들 우리 자식들 왔을 때 명절에 오잖아요. 같이 네. 놀아줄 수 있도록, 세대 공감할 수 있도록, 손주가 딱 왔으면 할아버지가 뻑카충 좀 해줄까? 뭐 이런 거 약어를 좀 알려준다든지, 네, 버스카드 충전. SNS를 통해서 우리 손주 팔로우를 할 수 있다든지, 야. 그리고 노래를 알려드릴 때도 최신 아이유 노래라든지 이런 거 알려드리면서 노래방 가서 우리 할머니가 아이유 노래 갑자기 불러요. 너무 멋있잖아요. 이런 걸 좀 알려드렸었는데, 네. 이렇게 세대를 뛰어넘는 법을 조금 손주들과 친해지는 법을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많은 본당에서 지금 보고 계십니다. 네, 코로나19가 끝난다면 저희 가톨릭 평화방송으로 이분 많이 연락 주시고, 와, 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네, 세대 간의 공감이 중요한데 그 센스 있는 팁으로 또 가족과 사랑을 나누고 화합을 더할 수 있는 순간들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시니어들은 아마도 이렇게 마음이 따뜻한 교사 봉사자들이 없다면 정말 외로운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얘기를 나누는 동안 참 따뜻했고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TV로 만나는 시니어 아카데미 가톨릭 성춘 어게인 실버학당 1교시 이어갈 텐데요. 배워봅시다 시간입니다. 손과 간단한 도구만 있으면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손가락을 많이 움직이면 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죠. 그런데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몸을 움직일 일도, 또 머리를 많이 쓸 일도, 손을 쓸 일도 좀 줄어드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뇌 그리고 손 건강을 위해서 마련한 공작 시간이거든요. 지금 함께 배우러 가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앞으로 2주간 만들기 수업을 진행하게 될 박정현 안젤라라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디 외출도 못 하시고 성당도 못 가시고 많이 답답하실 텐데요. 저도 육아를 하는지라 맨날 아이와 집에서 단둘이 시간을 보내는데 시간이 그렇게 안 가더라고요. 남편이 언제 오나 시계만 쳐다보고 있고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시간을 빨리 보내기 위해 만들기가 딱 좋은 것 같은데요. 오늘은 집에서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 수 있는 묵주 만들기와 마스크 스트랩 만들기를 진행해 볼 거예요. 그 전에 먼저 손가락 운동을 먼저 해볼 건데요. 이 양손을 움직이게 되면 치매 예방에도 좋고요. 중추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간단한 손가락 운동 2개 하시고 만들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손가락을 이렇게 맞닿아 주세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맞닿은 상태로 손가락을 하나씩 돌려주실 거예요. 먼저 엄지 천천히 돌려주실게요. 자, 머리가 좋아져라, 손가락아 유연해져라 하면서 돌려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엄지를 붙여주시고요. 2번째 손가락을 또 돌려주실 거예요. 이렇게 반대로도 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붙여주시고 가운데 손가락 돌려주실 거예요. 이제 가운데 손가락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저도 가운데 손가락이 어려운데 하실 때 최대한 손가락이 떨어지지 않게끔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붙여주시고 가장 어려운 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 천천히 돌려주실게요. 굉장히 어려워요. 자, 손가락이 떨어지지 않게끔 돌려주실 거예요. 자, 다시 붙여주시고 새끼손가락 마지막 돌려주실게요. 그리고 이렇게 천천히 돌려주실게요. 자, 머리가 조금 맑아지신 기분이 드신가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손가락 깍지 끼는 것도 굉장히 자극에 좋은데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끼워주시고 손가락을 안으로 넣어서도 끼워주시고 손가락을 밖으로 또 끼워주시면 손 자극에도 좋고 두뇌 회전에도 좋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 굉장히 좋은 손가락 운동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만들 시간이 아니어도 주무시기 전이나 주무시고 일어나신 후에 해도 굉장히 좋은 운동이에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만들기를 시작해 볼 건데요. 재료는 굉장히 간단해요. 신자이시니까 집에 묵주 하나쯤은 가지고 계실 텐데요. 끊어진 묵주 버리기도 참 애매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집에 굴러다니는 묵주 재료, 끊어진 묵주 이렇게 모아놓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동네에 있는 문구점이나 뭐 다 있는 곳에 가면은 있는 비즈 같은 걸로도 이용해 보실 수 있으세요. 그 다음에 집에 있는 실, 끈 아무거나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이번 수업에 가장 중요한 빨대 준비해 주시면 되세요. 빨대는 얇으시면은 약간 꿰시기 어려우시기 때문에 이 정도 두께 되는 일반 크기의 빨대를 한 2마디 정도 잘라서 준비해 주시면 되세요. 가위 정도만 있으시면 묵주 만들기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묵주 만들기를 시작을 해볼 건데요. 기본적으로 묶는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실을 이렇게 동그랗게 잡아주시고요. 손가락을 이용해서 한 바퀴 돌려주세요. 한 바퀴 돌려주시고 이 손가락을 빼시면서요. 이 안으로 실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끈을 쭉 해서 잡아 당겨주시면 되시는데 이렇게 묵주 고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묵주 알을 꿰기 시작하실 건데요. 끈의 길이는 뭐 팔 길이 정도면은 알맞게 하실 수 있으세요. 자, 빨대를 준비해 주시고요. 빨대에다가 실을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빨대를 감는다 생각하시고요.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를 돌려주실 건데요. 돌리실 때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으로 실을 감을 수 있게끔 실이 안으로 들어가서 그 실을 바깥으로 감을 수 있게끔 돌려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이 끝에 있는 실을 왼쪽에서 오른쪽 빨대 안에서 밖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쭉 빼주세요. 여기까지 하셨으면요. 천천히 이 빨대를 밀어서 빼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실을 같이 빼주세요. 그 다음에 실을 쭉 잡아 당겨 주시면 이런 매듭이 완성이 됩니다. 이런 매듭이 완성돼요. 다음에 빨대는 꼭 반드시 빼주시고요. 빨대를 한번 빼주신 다음에 묵주알을 하나 빼주세요. 쭉. 이 빨대에 실을 감는 방법을 계속 반복해 주시면 되세요. 묵주알 열알을 같은 방법으로 꿰어주시면 되세요. 자, 묵주알 옆에 바로 빨대를 대시고요. 빨대의 겉면에 실을 바짝 대주세요. 그 다음에 빨대를 감아주시는데요. 끝쪽이 아니고 구슬을 꿰 쪽으로 빨대를 실을 감아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하나, 둘, 3번 감아주시면 실이 이 구슬 있는 쪽으로 감긴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구슬이 있는 쪽에서 없는 쪽으로 실을 통과시켜 주시면 되세요. 구슬이 하나 있죠? 구슬이 하나 있는 쪽에서 없는 쪽으로 쭉 실을 잡아 당겨 주시면서 살살살살 빨대를 빼주시고 살살살살 맞춰서 실을 잡아 당겨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또 매듭이 완성이 돼요. 중간중간에 저는 매듭을 이용했는데 이 중간중간에 뭐 기저귀 폐를 넣어주셔도 되시고요. 빨대를 빼시다가 중간에 그냥 확 세게 잡아 당기시면은 이 비즈에 가지 않고 중간에서 매듭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잡아주시고 살살살살 손주들 어르고 달래듯이 쭉쭉 밀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지금 이 묵주가 굉장히 쉬운 이유 중에 하나는 망치면 풀어버리면 되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한 땀 한 땀 매듭을 잘 묶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요즘에 성당을 잘 못 가시잖아요. 저도 성당 안 간 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유튜브로 미사 하시고 뭐 가톨릭 평화방송 미사 하시다가 하시는 걸로 또 조금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묵주 만드시면서 속으로 주목용도 한번 받쳐주시고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묵주를 하나하나 매듭을 하나하나 묶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실을 사용하시다가 끝에가 이렇게 벌어지는 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가위로 잘라서 사용해 주시면 되시고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좀 실을 여유 있게 준비해 주시는 것도 좋으세요. 8개고요. 자, 10개를 다 꿰셨으면요. 처음에 매듭으로 시작해서 끝에 매듭으로 마무리해 주실 거세요. 네, 비즈 3개를 끼워 주실 건데요. 비즈 3개는 성모송 목주기도 할 때 성모송하는 그 횟수에 따라서 비즈 3개 연달아서 넣어 주실 거세요. 3개 연속으로 끼워 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 중간중간에 작은 비즈를 넣지 않았어요. 그런데 손목이 조금 두껍다 하시거나 조금 더 예쁘게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중간중간에 작은 비즈를 더 추가해서 넣어주셔도 좋으세요. 이런 고리가 있으신 분들은 끝에 고리를 쓰셔도 좋고요. 이런 고리가 있으면 이런 고리를 쓰셔도 좋고요. 고리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끝에 구슬을 하나 더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우리 처음에 만들어놨던 요 고리에 쭉 넣으시면 팔찌로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이 긴 실은 싹둑 잘라주시고 처음 부분도 보기 좋게 잘라주세요. 그러면 집에서 떼굴떼굴 굴러다니고 끊어졌던 묵주가 새롭게 팔찌로 태어났어요. 자, 집에 있는 알록달록한 묵주로 이렇게 만드실 수 있으시고요. 자, 이대로 묵주만 만들고 끝내기가 아쉽다 하니까 하나를 더 알려드릴게요. 같은 방법입니다. 빨대와 실만 있으면 되는 방법인데요. 아직도 저희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근데 가끔 어디 가서 깜빡깜빡 마스크를 놓고 오시는 경우나 내 마스크 어디 있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 마스크 스트랩까지 같이 만들어 볼 거예요. 방법은 똑같으세요. 묵주 만들었던 방법 그대로 마스크 스트랩을 만드실 거세요. 이렇게 집에 고리가 있으신 분들은 고리로 하셔도 좋은데 없으신 분들은 클립이나 뭐 집게를 이용하셔도 좋으세요. 자, 고리 끝부분에 그냥 넣어서 돌려서 빼는 거 이거를 2번 반복해 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자, 튼튼하게 매듭이 됐을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묵주는 방법이 있었지만 순서가 있었지만 마스크 스트랩은 순서가 절대 없어요. 그냥 내가 여기다 비즈 하나 넣고 끝내고 싶다 하면 비즈 하나만 넣고 끝내시면 되시고요. 뭐 나는 여기를 다 비즈로 채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 비즈로 채우셔도 상관없으세요. 1번, 2번,
3번 돌려주시고 씌워주십니다. 그다음에 하시면서 틈틈이 목에 한번 둘러봐 주세요. 어느 정도까지 하면 좋을까? 저는 여기에다가 2개 하고 반대쪽에 2개 한번 해볼 거예요. 조금 매듭이 길게 나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5바퀴, 6바퀴 돌려도 괜찮으세요. 비즈를 혹시나 눈이 너무 안 좋으셔서 이 큰 구멍도 안 보인다, 나는 도저히 실깨기가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같은 방법으로 쭉 매듭만 만드셔도 예쁜 마스크 스트랩을 완성하실 수 있으세요. 끝에 마무리는 또 고리에다 끼워 주시는 건데요. 이것도 그냥 쉽게 하실 분들은 쭉 끝에 양끈 2개 만드셔서요. 일반적으로 2번, 1번, 2번 이렇게 묶어주셔도 좋고요.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은 어디 나가실 때 그냥 마스크 걸어서 목에다가 달고 다니시면 되니까 한번 끝까지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으세요.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다가 하실 때는 그냥 이렇게 착용하시면은 양쪽으로 고리가 보이기 때문에 또 내가 만들었다는 자부심도 있고 또 어디 가서 자랑하실 수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꼭 끝까지 완성을 해서 만들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주 만들기와 마스크 스트랩 만들기를 해보셨는데요. 어렵지 않으셨죠? 참 쉬우셨죠? 자, 천천히 따라 하시다 보면 묵주도 완성하실 수 있고 마스크 스트랩도 완성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은 양쪽 머리도 많이 쓰셨고 손가락도 다 많이 쓰셨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도 참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스크 스트랩 만드는 방법을 아셨으니 주변 지인들에게 선물을 한다거나 뭐 손주, 손녀 아니면은 아들, 딸들에게 선물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만드셨다가 곧 오는 설날에 한번 선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색종이 접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간단히 집에 있는 뭐 문방구에 가셔서 색종이, 풀, 가위, 또 오늘 사용하신 끈, 집에 있는 끈이나 실 준비하시면 참 좋을 것 같으세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끊어져서 참 아까워하는 묵주들이 많았는데 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새 묵주로 탄생한다니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신부님, 이런 묵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끊어져서 새로 만든. 그러면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묵주는 축복을 받아야 할까요? 안 받고 그냥 써야 할까요? 손상된 성물의 축복은 손상되는 순간 사라집니다. 그래서 다시 받아야 하죠. 네. 그럼 이렇게 새롭게 탄생한 묵주는 그 전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또 예. 받아야 되는 거군요. 네. 뭐 묵주뿐만 아니라 집에 있던 성물이 또는 성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파손되어서 다시 이렇게 뭐 본드를 붙여서 했거나 이러면 아주 큰 것이 아닌 작은 거는 상관이 없지만 뭐 팔이라든가 이런 게 나갔으면 다시 붙인 다음에 신부님한테 가서 다시 수리했다고 축복해달라 그러면 아마 신부님들이 해주실 겁니다. 네. 원래 원칙이 성물이 파손되었을 때는 축복도 무효가 된다고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신부님, 아예 쓸 수 없게끔 많이 파손된 경우는 이런 성물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원래 성물은 절차가 이렇게 처리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성물들을 한 군데 모아서 잘게 부숴서 포대 같은데 싸거나 신문지로 잘 싼 다음에 땅을 파고 묻으라고 했습니다. 네. 요즘 아파트가 많고 또 아파트가 아니어도 땅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땅을 보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본당에 있을 때 신자들한테 그랬습니다. 제일 좋은 건 이렇게 잘 묻어두는데 교회라든가 기회가 돼서 나가셨을 때 그렇게 묻거나 이러시면 제일 좋고 또 아니면 본당에 가져와라. 그럼 본당에서 함께 모아서 잘 그걸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했는데 본당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각자가 잘 묻어서
이게 잘게 부순 다음에 땅에 묻는 것이 가장 제일 좋은 방법일 겁니다. 네. 아마 영상을 보시면서 이렇게 재탄생할 수 있는 묵주가 있고 또 이렇게 마스크 스트랩 만들어 보고 싶다 생각하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신부님 말씀대로 다시 축복을 받아서 또 즐겁게 쓸 수 있다면 그 전에 묵주보다 더 소중한 묵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손가락을 우리가 조금만 움직여줘도요, 뇌로 가는 혈류량이 늘어나면서 집중력과 기억력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매 예방을 위해서 손가락을 많이 움직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아까 배워본 손가락 운동 기억나시죠? 하루에 몇 번씩 해보시면서 머리도 맑아지고 손도 부드러워지는 그런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톨릭 청춘 어게인 1부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2부 금방 시작하는 거 알고 계시죠?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 2부도 함께해 주세요. TV로 만나는 가톨릭 시니어 아카데미 가톨릭 청춘 어게인 2부의 시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오늘 2부 첫 순서는요. 우리의 오락 부장이 노래로 기도를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오늘 정말 기대가 큽니다. 김용주 스테파노님의 노래 기도로 2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일일 오락 부장 김용주 스테파노입니다. 이번 교시 시작하면서 노래 기도로 이렇게 열려고 하는데요. 성경 이렇게 많이 공부해 보시잖아요. 성경을 보고 또 쓰고 행동까지 하면 몇 배로 내 마음속에 다가오는데요. 노래 기도도 그냥 제 노래 들으실 게 아니라 오늘은 같이 가사도 음미해보고 불러보시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노래를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봉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봉사자들 보면 정말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노래가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대전교구 김현주 신문의 곡입니다. 이 사랑이랑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사람. 그죠? 이게 어원이 비슷한가? 이런 생각 한번 안 가져보셨어요? 가져보셨죠? 제가 이 정확한 차이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같이 따라해 보시면 됩니다. 사람 해볼까요? 사람 시작. 좋아요. 잘하시네요. 사랑 해볼까요? 사랑. 그렇죠. 사람 하면 입이 이렇게 다물어져 있고요. 사랑 하면 이렇게 열려 있어요, 입이.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닫힌 마음은 사랑으로 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열린 마음으로 같이 노래를 불러볼 텐데 가사가 이래요. 사랑이 여기 있네.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희망이 여기 있네. 그리고 사람들끼리 있으니까 서로가 기쁨이 돼요. 서로가 기쁨되는 아름다운 사람아. 이런 곡입니다. 제가 처음에 같이 불러드릴게요. 사랑이 여기 있네. 희망이 여기 있네. 여기까지 같이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사랑이 여기 있네. 희망이 여기 있네. 서로가 기쁨 되는 아름다운 사람아. 서로가 기쁨 되는 아름다운 사람아. 사랑이 있네. 희망이 있네. 바로 지금 이곳에 있는 그대로 자유로운 너. 아름다운 사람아. 사랑이 있네. 사랑이 있네. 희망이 있네. 바로 지금 이곳에 있는 그대로 자유로운 너. 아름다운 사람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사인데요. 있는 그대로 자유로운 너. 사람을 볼 때 날씨처럼 보래요. 날씨처럼. 날씨가 추우면 두껍게 입고 나가시잖아요. 비 오면 어떻게 하세요? 우산 쓰고 나가죠. 근데 저 사람이 내가 너무 추우니까 따뜻하게 해줘 할 수 없잖아요. 날씨할 때. 사람 만날 때마다 있는 그대로. 하느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고 있는 그대로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아름다운 너, 아름다운 사람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제가 부를 테니까 같이 불러주시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같이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사랑이 여기 있네. 사랑이 여기 있네. 희망이 여기 있네. 서로가 기쁨 되는 아름다운 사람아, 아름다운 사람아. 사랑이 있네, 사랑이 있네, 희망이 있네. 바로 지금 이곳에 있는 그대로 자유로운 너, 아름다운 사랑. 처음부터 한 번 더 갈까? 사랑이 여기 있네, 희망이 여기 있네. 서로가 기쁨 되는 아름다운 사람아. 사랑이 있네, 희망이 있네. 바로 지금 이곳에 있는 그대로 자유로운 너, 아름다운 사랑. 있는 그대로 아름다운 너, 있는 그대로 아름다운 너,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사람아, 아름다운 사람아. 아름다운 모두를 위해 박수. 감사합니다. 네, 김용주 스테파노 형제님의 노래 기도 들었습니다. 사람과 사랑이 이렇게 다르구나, 이번에 확실히 아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사랑을 전하는 방법 잘 배우셨죠? 네, 좋습니다. 저희 가톨릭 청춘 어게인 2부 시작 항상 이렇게 노래로 함께 하니까요. 놓치지 말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는요, 여러분의 노년을 풍성하고 그리고 품위 있게 만들어드릴 실버학당 2교시 시니어 강의 시간 되겠습니다. 매주 다양한 주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지혜와 즐거움을 더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요,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본부의 이승현 베드로 신부님께서 건강한 먹거리와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부님을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가톨릭 청춘 어게인 실버학당 2교시 시니어 강의를 맡게 된 이승현 베드로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건강한 식탁 만들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건강한 식탁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우선 단어의 뜻을 명확하게 하는 게 첫 번째일 것 같아요. 건강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잖아요. 건강한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좋은 거? 예, 에너지 넘치는. 이게 우리는 식탁을 차릴 때 보통은 좋은 식재료를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신선한 것, 맛있는 것 이제 중심으로 차리게 되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보다 더 크게 영향을 주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다들 표현은 안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좀 당황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가격입니다. 예, 아무리 좋은 식재료가 있어도 예, 비싸면 안 사세요. 그래서 똑같은 식재료라면은 가격을 살펴보시고 10원이라도 더 싼 걸 찾으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가 기후 위기 시대라고 하잖아요. 뭐 올 여름, 작년 여름 그리고 올 겨울 들어서면서부터 전혀 만날 수 없던 새로운 지구를 만나고 있거든요. 이 기후위기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첫 번째 살펴봐야 될 것은 바로 생산 과정입니다. 어떠한 땅에서 자라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나의 식탁까지 왔는지, 그리고 그 식탁에 올라오기까지 그 식재료가 지구 생태계에는 어떠한 영향을 줬는지, 그리고 그 가격 결정에서는
얼만큼 공정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혼자 잘한다고 해서 피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나의 선택, 그리고 나의 결정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 연결되었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잘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결정이 또 나의 선택이 내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세상 또는 지구 반대편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우리의 식탁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수입 식재료를 피하시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하도 좋아져서 마음만 먹으면 전 세계 어디에 있는 식재료든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식탁이 세계화 되었다는 것이죠. 그 수입 식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서 밥상을 맞이하면서 세계 여행을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보통 우리는 한 끼 식사할 때마다 일상적인 식탁에서 한 5개에서 6개 나라 정도를 만나게 됩니다. 뭐 많이들 만나셨을 거예요. 중국산부터 시작해서 가까이 있는 중국산, 멀리 있는 벨기에산 돼지고기까지. 내가 한 번도 안 가본 나라인데 그 나라의 식재료는 내가 매일 만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그만큼 지구에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구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생산지에서부터 우리 땅까지 오는데 굉장히 멀죠. 그 멀리 오는 동안에 아무것도 안 쓸 수 없습니다. 기름을 써야 되고 그리고 우리 땅에 와서 제값을 주고 팔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신선도가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냉장 시스템을 돌리든지 아니면 농약을 많이 쳐야 되겠죠. 그래서 각종 방부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탄소 마일리지라고 해서 그 식탁이 나에게 오는 데까지 엄청 많은 탄소를 사용하면서 오는 겁니다. 탄소를 많이 쓴다는 것은 기후 위기를 더욱 위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첫 번째 선택은 탄소 마일리지가 짧은 우리 땅에서 생산한 식재료를 고르는 것이 기후 위기를 벗어나는 첫 번째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제철 음식, 전통 음식 먹기라고 권고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땅에 반만 년 동안 살았잖아요. 그 긴 시간 동안 우리나라 기후에 맞는 음식을 잘 발달시켜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제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박하면 언제죠? 여름. 예, 여름이죠. 근데 요즘에는 마음만 먹으면 한겨울에도 수박을 먹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우스에서 키울 수 있으니까요.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 땅에서는 그만큼 계절에 맞는 식사들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김장을 담그는 이유도 배추가 가을에 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김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겨울에는 원래는 파란 채소가 아니라 묵은 채소, 말린 묵은 채소를 먹는 게 정상입니다. 요즘에는 겨울에도 푸릇푸릇한 채소들을 만날 수 있죠. 마트에 가시면 제철이 아닌 상품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데 과연 그것이 어떻게 생산되었을까요? 겨울에 여름 과일을 만날 수 있다면, 수박을 만난다면 놀라야 되는데 요즘에는 자연스럽게 삽니다. 맛있다고. 하우스 시설만으로, 하우스에 다른 시설을 하지 않고 그 온도를 유지시킬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밖은 영하 10 몇 도인데 영상 10도 정도의 온도를 유지하려면 하우스만으로는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요. 그 하우스 안에다가 석유를 뗍니다. 그래서 내부 온도를 계속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일러를 사용해서 생산하는 순간 우리의 미각을 위해서 지구를 위기에 빠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철 음식 그리고 전통 음식, 제철에 맞게 전통 음식을 먹는 것이 기후 위기 시대를 벗어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방법은 이거는 조금 이제 어려워하실 수도 있습니다. 좀 난이도가 높을 수도 있는데 고기 좀 덜 먹기입니다. 요즘에 자매님들께서 특히 공감하실 텐데 자매님들께서 가장 힘들어하시는 밥상 차리기가 밥상을 다 차려놨는데 형제님이 오셔가지고 아니 뭘 먹으라는 거야? 먹을 게 없어. 젓가락 갈 데가 없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반찬하면 고기입니다. 고기가 없으면 반찬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우리나라 1인당 육류 소비량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지금 한 1인당 54kg 정도 먹습니다. 1년 동안에. 네. 그러니까 1년에 54kg 먹는데 1970년대 막 들어섰을 때 우리나라가 경제 개발을 시작했을 때 당시에 1인당 고기 소비량이 5.3kg였습니다. 10배는 겁니다. 10배. 이렇게 많은 양의 고기를 먹고 있는데 이 고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수요만큼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마치 공장에서 만드는 것처럼 고기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놓치는 부분이 고기는 원래 동물입니다. 마트에서 만나는 그 선홍빛의 고기만 보기 때문에 이것이 생명이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해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식을 아예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그 고기를 얻기 위해서 동물을 키워야 되는데 그 동물을 잘 키우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고기들은 공장식 밀집 사육에서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에 또 AI 터지고 막 그러면서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잖아요. 좁은 공간에 최대한 많은 개체수를 사육합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그래야지 이득이 나니까요. 그래서 사육하는 공간을 잘 보시면요, 몸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 돼지 같은 경우에는 스톨이라는 그 사육장에 들어가서 몸을 한 번도 돌린 적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닭 같은 경우는 그 케이지 사육 같은 경우는 날개를 한 번도 편 적이 없습니다. 그 날개를 펴는 날이 언제냐면요, 죽으러 가는 날이에요. 도살장으로. 그래서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동물이 아닌 것처럼, 생명이 아닌 것처럼 키워지고 있고, 이러면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겠죠. 우리도 좁은 공간에 하루 종일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최근에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사회적 단계가 좀 높아지면서 댁에만 계세요라고 하니까 코로나 블루라는 우울증이 찾아오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도 못 만나고 집이란 좁은 공간에 계속 있다 보면은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좁은 공간에 계속 지내다 보니 스트레스로 행동이 이상하게 변합니다. 그러한 행동들을 막기 위해서 이제 돼지는 꼬리를 자르는 경우도 있고 닭은 부리를 자릅니다. 남을 쪼지 못하도록요. 그래서 그냥 생명이 아니라 고기를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이런 먹거리들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행동도 하고, 그리고 항생제도 먹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항생제를 먹이면 면역 체계를 만드는 데 필요한 힘을 안 쓰고 그걸 고기로 더 만들거든요. 살을 찌우는 데 더 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또 문제인데, 또 그 가축들이 먹는 사료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료를 만들기 위해서 산림을 파괴하고 아마존 열대를 파괴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가공 공장에서 수없이 많은 물들을 사용합니다. 그 도축 공장에서는 굉장히 물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그 물이 오염되기도 하고, 또 하나 그 동물이
사육되면서 나오는 메탄가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축들의 트름 또는 방귀, 배설물 이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 메탄가스가 우리가 사용하는 교통수단, 자동차, 비행기, 기차, 배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가축 때문에 생기는 게 온실가스가 1위입니다. 그래서 고기 좀 덜 먹으면은 지구가 안전해집니다. 이거는 형제님들께서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형제님들께서 먼저 솔선수범 해주셔야지만이 자매님들께서 편하게 식탁을 차릴 수가 있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면 또 뭐 왜 반찬이 없어라고 하시면은 또 자매님들 고민하십니다. 고기를 해드려야 되나? 근데 채식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더 늘리시면은 그만큼 지구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고기 좀 덜 먹고 하면은 이제 고기 좀 덜 먹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입 식재도 피하고 그리고 제철 음식 먹으면서 고기 좀 덜 드시면은 이제 조금 더 우리의 지구를 위해서 많은 선택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또 한 가지 더 나간다면은 생명 농산물을 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식재료 쇼핑하실 때 만나보셨을 거예요. 유기농, 무농약이라고 표현된 이제 이러한 것을 가톨릭 교회는 생명농업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생명농업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좋은 식재료를 만들기 위한 농사 방법이 아니라는 표현입니다. 농업을 통해서 얻어진 결실로 이제 저희가 식탁을 차리게 되는데 그 식탁의 시작점인 농업부터 생명을 중심에 놓고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생명의 가치는 어찌됐든 우리의 삶 전체로 퍼져야 합니다. 내 선택이 모두가 다 생명을 위해서 선택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식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60년대, 70년대 보릿고개를 이겨내고 식량 자급이 됐잖아요. 식량 자급이 되는 데에는 녹색혁명이라는 아주 뛰어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건의 뒷면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화학비료와 화학농약을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수확량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러다 보니 그만큼 석유를 더 많이 쓰게 되고 거기서 발생되는 탄소가 지구에 무리를 주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석유 화학을 기반으로 하는 농업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석유를 먹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석유 화학에서 얻어진 비료와 농약을 통해서 우리가 밥을 먹고 있으니까요. 사실은 기반이 석유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석유 화학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이 녹색혁명이 우리에게 풍족한 식생활을 줬지만은 어찌 보면은 인간만 잘 살겠다는 욕심의 끝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인간만 잘 먹으면 되거든요. 나 외에 다른 피조물 형제들은 다 죽이고 인간만을 위해서 수확물을 얻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이제 이러한 화학비료와 화학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생명농업이라는 것을 좀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찬미받으소서를 살펴보면은 우리 공동의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인간만 산다면 공동의 집일 필요가 없죠. 사실은 인간의 집이겠죠. 근데 공동의 집이라고 표현하신 것에는 분명히 인간 이외에 다른 형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피조물 형제들이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공동의 집인 거죠. 그 피조물 형제가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하는 것, 그것이 찬미받으소서 회칙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초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식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피조물 형제와 함께 살 수 있는, 다른 피조물 형제를 죽이고 그
수확물을 나만 가지겠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피조물 형제들의 목숨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목숨도 똑같이 경시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소중한 만큼 피조물 형제들, 다른 피조물 형제들의 생명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하느님께서 주신 공동의 집인 지구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저는 여러분들께서 생명 농산물을 선택하실 때마다 조금씩 상황이 좋아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오늘 4가지를 제안 드리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는 수입 식재료 피하기, 두 번째는 제철 음식, 전통 음식 먹기, 세 번째는 고기 좀 덜 먹기, 네 번째는 생명 농산물 소비하기.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기후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선택이어야 되고 그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신앙의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찬미바드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구를 잘 보존하는 것, 공동의 집인 지구를 잘 보존해서 후대에게 주는 것, 그리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성당에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식탁에서도 우리가 소비에서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한 노력들을 우리 모든 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는 여기까지고요.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니어 강의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본부의 이승현 베드로 신부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참 우리의 작물을 우리가 소비하고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이것이 신앙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사실 참 막연했거든요. 근데 신부님의 강의를 통해서 자세히 잘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식재료를 선택해야 할지 앞으로 그 선택에 앞서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오락 부장은 신부님 말씀 들어보시면서 어떤 이제 소비 생활을 좀 해야겠다 생각하셨나요? 네, 오늘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는데요. 그 자동차 연료 넣을 때도 약간 불순물 껴있으면 차에 큰일 나잖아요. 네. 절대 안 넣고. 그리고 스마트폰 배터리도 불순물 끼면 막 터지고 그러잖아요. 그거 굉장히 조심하는데 우리 먹는 거에는 그렇게 조심 안 했던 것 같아요. 신부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요리하는 걸 좋아하는데 네. 요즘은 집에서만 해서 먹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기니까 밀키트 이런 거 쓰거든요. 많이니까. 그쵸. 그래서 맛도 그렇게 나와서 이렇게 썼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건강한 식재료 구해서 하나하나 마늘도 손으로 까고 네. 파도 다듬고 이렇게 해서 요리해야 정말 건강해진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 신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성비, 조금이라도 싼 것을 선택하려는 그 마음이 항상 있지만요. 신앙인으로서 또 생명을 위하는 마음으로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여러분 잘 아셨을 거라 생각해 봅니다. 내 입으로 들어가서 몸으로 직접 이렇게 발현이 되고 영향을 끼치는 것이 우리 먹거리입니다. 먹거리에 대한 생각 우리 끊임없이 해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요. 외출이 자유롭지 못한 분들이 반가워하실 시간입니다. 우리 학생들을 대신해서 최주봉 요셉님께서 다양한 교구로 떠나는 함께 떠나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탄생 200주년 희년에 딱 맞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서울대 교구 안에 있는 치명 순교길에 가봤는데요. 김대건 신부님의 마지막 발자취를 따라 함께 떠나보시죠.
신부님, 네, 사남토 순교 성지가 네, 마지막 순례지 끝이죠. 그죠? 그렇죠. 그런데 왜 여기 이 절두산 성지까지 우리가 왜 또 왔나요? 네, 우리가 이제 순교로서 모든 게 끝난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성인들이 이제 순교로서 끝나지만 성인으로서 연관된 삶을 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김대건 신부님도 치명 순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이제 영광스러운 삶으로 올마감 그것을 뜻하는 것으로 우리 절두산에서 그분을 기리는 모습 그런 것 안에서 그런 영광된 삶이었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것을 이야기해주기 위해서 이곳 절두산에서 마무리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곳 절두산에 대해서 잘 아시는 신부님 한번 모시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마침 여기 와 계십니다. 예, 원 신부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신부님은 맡으신 거예요? 네, 저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그래 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원 신부님. 네네. 모처럼 신부님 뵙습니다. 본인이 뭐 먼저 소개해 주시죠. 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네, 저는 이곳 절두산 순교 성지의 주임 신부로 있습니다. 순교자 현양위원회 또 부위원장을 맡아서 방금 전에 저를 인수인계했던 옥신부님과 같이 교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1846년에 김대건 신부님이 치명 순교하시고 정확히 100년이 지난 후에 전국 단위로 순교자 현양위원회가 발족을 하고 순교자 현양과 시복 시성을 위한 신심운동의 전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10년간 신자분들이 성금을 모아서 이곳 절두산 양화진 나루 터에 위치한 이곳에 부지를 매입을 합니다. 아, 이 부지를요? 네네. 광장과 또 박물관과 성전을 이곳에 세우고 1967년에 병임박해 100주년을 기념해서 이 절두산 순교 성지를 축성 봉헌하게 됩니다. 동료 순교자들의 정신과 얼 안에서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들을 지속해 나갈 것인가 고민 끝에 저희 교회가 이룬 최초의 성과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다음에 저희가 볼 거는 박물관을 그렇습니다. 네, 1967년에 세워진 지금으로부터 54년이 됐죠. 한국 천주교의 최초의 박물관인 한국 순교자 박물관과 성전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면 최초의 박물관.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럼 올라가시죠. 네, 가시죠. 이쪽 측면의 문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오십시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46년 그리고 100년이 지난 1946년 10년 동안의 성금이 이루어지고 56년에 공사가 착공돼서 10년 만에 이루어진 그 일의 결과가 박물관이 서고 성전이 세워지고 김대건 신부님 광장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오늘날의 모습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멋있죠? 지금 이 상설 전시 공간입니다. 최 선생님 들어와 계신 곳은 상설 전시관이구나. 네네. 그래서 여기는 한국 천주교회사의 순교와 박해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콘텐츠들을 가지고 시각적으로 조명해 놓았고 이제 곧 내려가실 지하 1층의 기획 전시 공간은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을 기념해서 이번에 새롭게 올 한 해 희년을 보내는 동안에 많은 순례자들이 오셔서 김대건 신부님의 생애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저희가 특별한 전시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쪽으로 나가시죠. 네네, 그러시죠. 네. 신부님, 네. 여기가 이제 박물관 지하로 들어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곳은 그 김대건 신부님의 특별 기획 전시 공간입니다. 기획 전시관. 네. 올해가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이고 희년을 기념해서 저희 한국 순교자 박물관이 한 해 동안 지속할 수 있는 특별 기획 전시를 이 공간 안에 마련했습니다. 물론 주제는 김대건입니다. 신부님이시죠.
이쪽에 아트워크 형식으로 백사장을 만들고 다음에 물결을 영상으로 해서 김대건 신부님이 목이 잘려지고 난 뒤에 새남터 모래사장터에 이렇게 방치되어졌던 그분 시신의 일부분 두 상을 저희가 백사장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지금 최 선생님과 함께 제가 옆에 이렇게 유물로 거치해 놓고 있는 건 김대건 신부님의 생애의 마지막 편지, 신자들에게 보내는 회유문이라는 편지입니다. 이게 마지막 편지. 네네. 우포도청에서 김대건 신부님 치명 순교길을 시작하셨죠. 그렇죠. 그 우포도청에서 3개월 동안의 문초와 옥고를 치르셨는데 예. 그곳에서 19번째 편지, 20번째 편지, 21번째 편지를 쓰세요. 네. 당신 생의 마지막 편지가 이제 신자들에게 이 어려움 속에서도 끝내 하느님께 대한 신앙 잃지 말고 열심히 살고 미국의 천국에서 만나 하느님 안에서 함께 복락을 누리자라는 취지의 글을 담담하게 써내려 가시죠. 그래서 이 마지막 필사본입니다. 마지막. 네. 너희 교우들 보아라. 우리 벗아 생각하고 또 생각할지니라. 정말 놀라운 거죠. 그 옥중에서 이런 편지를 다 쓰실 수 있었다고 하는 거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교황 발걸음 하셨으니까 또 최 선생님과 또 많은 교우분들이 올 한 해 이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 기념 희년에 이 절두산 순교 성지만이 아니라 저희 교구 내 이제 여러 성지들 이렇게 두루 방문해 할 좋은 기회 안에서 정말 더욱 성화되셨으면 좋겠고 마침 이 희년에 교황님께서 전대사의 특은을 또 내려주셔서 전대사의 특은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사실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 죄 없이 사는 인생이 없고 보니 죄의 잠벌이 있기 마련이고 그 죄의 잠벌을 전대사를 입어서 이렇게 상세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저희 교회의 오랜 믿을 교리입니다. 그럼 누구든지 전대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받을 수 있고. 네, 최 선생님도 받을 수 있고 저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전대사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양도도 할 수도 있고. 네네네. 이 성지를 방문하는 기회에 고해성사를 보시고 그래서 저희 절두산 순교 성지에는 화수목금토 이렇게 상설고해소가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이렇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고해성사 보시고 영적 치유 얻으시고 그런 모든 기회들을 통해서 올 한 해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 기념 희년에 정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듯하지만 이 성지 순례는 개별적으로도 이룰 수 있는 자기 노력이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더없이 이렇게 성화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부님. 네네. 여기가 박물관 1층이고 여기 회랑이니까 여기 회랑이 그렇습니다. 있죠. 이 장소는 성당입니다. 여기 성당이고. 네. 이게 성당이고. 네, 성당입니다. 지금 최 선생님은 성당 바로 뒤에 회랑에 나와 계신 거죠. 여기는 어떤 곳입니까? 회랑. 사실상 전국 단위로 3만 명 이상의 천주교 신자들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잃는 동안에 이곳에 8천 명 이상의 신자들이 이곳에 끌려와서 목이 잘려 강물에 던져진 장소입니다. 여기서 목 잘려가지고. 네네. 그래서 이곳 절두산은 원래 그 이름이 가을역 누에고치의 머리 형상을 닮아서 잠두봉이라고 했다가 8천 명 이상의 천주교 신자들이 끌려와서 목이 잘려 강물에 던져지고 여의치 않으면 포승줄에 엮여 강물에 밀쳐졌으니까 피해 절벽이 됐죠. 그래서 지금 그 이름이 절두산으로 되어졌고 지금 현대인들은 마치 이곳의 이름이 절두산이 고유 명사인 줄 아는데 그렇죠. 사실 어떤 사건과 내용을 담고 있는 이름이 됐죠. 잠두봉이 절두산이 된 거죠. 잠두봉이 절두산으로. 바로 그 역사의 현장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아름다운 장소이지만 그
그 병임박해 시기에 이 장소는 천주교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가슴 아픈 장소였죠. 그저 신앙을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목숨을 잃어야 했으니까요. 저는 오늘 김대건 신부님의 그 치명 순교길을 따라오면서요. 그 신부님의 그 아주 인간적인 면 그리고 또 하나의 인간을 초월한 분 같아서 어떻게 표현을 잘 말을 못하겠네요. 아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끝까지 신부님 좋은 말씀 해주신 거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막 깊이 느끼시리라 믿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 기념 희년을 맞이해서 제가 치명 순교길을 함께 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잘 보셨습니까? 고맙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주에 새로운 성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치명 순교길을 걸어본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한국 천주교회사의 시작이요, 근본이기 때문에 또 2021년 유네스코 세계 기념인물로 김대건 신부님께서 선정된 것이 참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두 번에 걸쳐 저희가 전해드린 치명 순교길의 진정한 정신과 의미를 되새겨보기 위해서 안전하게 한번 걸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전국 어디서나 TV로 만날 수 있는 시니어 아카데미 가톨릭 청춘 어게인, 벌써 8번째 수업 시간이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쉬우시죠? 네. 수업 더 할까요? 네. 오늘 정말 특별한 분들과 함께해서 저 선생님도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찌 이 시간이 어땠는지 좀 소감을 듣고 싶어요. 네, 여러 가지 우리 함께 했습니다. 얘기도 많이 해주셨고요. 우리 반장, 어려울 때 선생님이 찾는 반장. 네, 오늘 어땠나요? 네, 제가 지금 제가 66세인데 66세 저 생애 중에 처음으로 이 방송국이라는 데를 와가지고 네. 정말 저 생애 중에서 정말 뜻깊은 날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이 정말 코로나 때문에 제가 이제 그 1년 동안 이제 미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제가 신앙이 그동안에 좀 굉장히 약해졌어요. 미사도 못 가고 그러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미사가 조금 재개되면서 조금 가면서 이제 수녀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 주저앉고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평화방송, 이 방송을 보면서라도 우리가 자꾸 의식을 하느님께 열어놔야 되겠구나. 네. 그리고 될 수 있으면은 기도도 하고 또 저 주일날이면은 미사는 못 가더라도 이 방송 미사라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저 생애에 있어서 오늘 정말 뜻깊은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진짜 우리가 다 공감하고 있는데 그래요. 좀 느슨해질 수 있지만 우리 오늘 반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힘내봐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말 아리따운 목소리로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우리 카타리나 학생 어떠셨나요? 저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을 대면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고 특히 오늘 뭐 여러 신부님들 또 우리 사회자님, 오락부장님 또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서 많은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배울 수 있는 그리고 또 봉사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뒷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빅토리오 리노 형제님 어떠셨어요? 둔촌동 성당 화이팅! 화이팅! 친구님 잘 보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네. 저는 우리 어르신들도 I love you. 네. 그리고 제가 또 참 제가 좋은 말을 많이 하는데 그게 뭐냐면 참
참, 그다음에 사랑, 정말, 기쁨, 행복 이런 말을 잘 하거든요. 그런 말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 내 마음 속에 있는 몸에 있는 엔돌핀이 돌아요. 돌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계속 봉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카타리나 학생 오늘 참 잘해주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네, 저는 이제 평화방송에 대해서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네, 그러는데 그러셨어요. 코로나가 되니까 비대면이 되게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계속 이제 평화방송에서 리얼 미사를 보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손녀딸을 보고 있는데 네. 걔랑 같이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걔가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드리고 있으면 지도 옆에 앉아서 뭐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코로나 덕을 많이 본 사람이에요. 평화방송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걔가 이제 미사도 드리고 오늘 또 할머니 나 따라가야 되겠대. 하여튼 평화방송에 감사드리고요. 그 신부님한테 제가 지금 오늘 방송에 온다고 말씀을 못 드렸어요. 본당 신부님이요? 우리 본당 신부님한테 네. 괜히 장려상이라 또 부끄럽고 그래서 안 드렸는데 신부님 저 오늘 평화방송에 녹화하러 왔어요. 제가 녹화하고요. 다시 전화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수희동 신부님이 좋아합니다. 네. 그래요. 우리 마리아 학생도 오늘 열심히 해주셨는데, 네, 한마디 해주시죠. 저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 방송 이렇게 하는 거 처음인데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들 때문에 수고하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또 와서 신부님 말씀 듣고 먹거리에 대한 것 이래 얻은 것도 많습니다. 다음 만날 때까지 건강을 잘 지키시기 바라고 또 우리 본당 어르신들 말고 전국의 어르신들도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그러면 다시 또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니어 아카데미 교사, 봉사자 분들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보시는 어르신들이 그래 조금만 더 참아보자, 힘내보자, 힘을 더 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분 때문에 상당히 힘이 많이 났습니다. 우리 오락부장 김용주 스테파노 형제님 말씀도 너무 잘하셨죠. 네, 오늘 어떠셨어요? 저 좀 노래로 표현하고 싶어서 갑자기 좋습니다. 노래가 막 생각이 났습니다. 네. 이 간디학교 교가인 꿈꾸지 않으면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네. 정말 이렇게 배우려고 모이신 우리 어른분들에게서 희망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노래 잠깐 불러드릴게요. 좋습니다. 배운다는 건 꿈을 꾸는 것, 가르친다는 것, 희망을 노래하는 것. 와. 와, 정말 훌륭한 소감이었죠. 네,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8번째 수업 꽉 채워주셨어요. 우리 신부님의 말씀도 저희에게 참 많은 것을 일깨워 주셨는데요. 신부님 오늘 1시간 이렇게 한 수업 함께 하시면서 어떤 것 느끼셨을까요? 네, 다시 한번 봉사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봉사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요즘 깨닫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봉사하고 싶지만 봉사할 곳도 없고 봉사할 수도 없는 이 상황 안에서 오늘의 주제였던 봉사가 그렇게 내가 시간이 남아서 또는 내가 뭔가 베푸는 것이 아닌 참으로 하느님이 나에게 주신 은총의 선물이고 그 봉사를 통해서 나도 성장하고 내 신앙도 성장한다는 것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당 신부할 때도 느꼈지만 오늘도 많은 걸 느꼈는데요. 사제가 자기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뭐 미사를 하고 본당에서 이러니까 주역 같지만 그래도 많은 봉사자분들의 도우심 그리고 함께하는 여러 많은 교우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본당을 주님 보시기에 좋은 곳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해보면서 코로나가 빨리 끝나고 코로나 이 팬데믹이 빨리 끝나고 교우들을 만나면서 교우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본당 생활할 수 있고 또 시니어 아카데미의 많은 어르신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빨리 오기를 함께 기도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봉사의 의미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 진하게 느꼈던 수업 시간인 것 같습니다. 가톨릭 청춘 어게인 8번째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숙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배웠던 손가락 운동 기억하시죠? 그리고 묵주기도 얘기하셨는데 손가락 운동과 묵주기도 일주일 동안 틈틈이 하시면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반장의 선창으로 마침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네, 가톨릭 청춘 어게인! 다시 할게요. 아우 갑자기. 잘했어. 너무 잘했어. 네, 천사처럼 밝고 아름답고 이쁜 우리 시니어 아카데미 선생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저하고 항상 봉사할 때 같이 따라다니던 저희 6살 손녀 박서연이한테 한마디 할게요. 박서연 할머니가 하늘만큼 땅만큼 우리 박서연이 사랑해. 그동안 코로나로 만나지도 못하고 성당에도 못 가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앙을 우리가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묵주기도를 5단씩 꼭 바쳐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일 미사 때는 미사 가면 더 좋고 미사 못 가면 꼭 평화방송이라도 보고 미사 꼭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옥본동 성당 노인분과장 정의자 마리아입니다. 스모시니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저희들 뵌 지가 한참 오래됐는데 건강하시죠? 그리고 이번 크리스마스 때 받은 선물 잘 사용하고 계시나요? 저희 선생님들도 여러분들 엄청 보고 싶어요.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다음 만날 때까지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특히 그동안에 배웠던 거 노래도 부르시고 율동도 하시고 다음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즐거운 나날 되세요. 사랑합니다. 어르신들도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도 기도 많이 해갖고 그래갖고 이제 다시 시니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같이 해요. 감사합니다 어르신. 사랑해요. 우리 사랑하는 예쁜 딸 수민 미카엘라야 안녕. 수민이가 벌써 결혼한 지 1년 반이 되었구나. 결혼 시킬 때 정말 엄마 걱정이 많았는데 지금 직장도 잘 다니고 살림도 열심히 잘하고 그리고 또 내조도 잘하고 그래서 얼마나 대견하고 기특한지 몰라. 그리고 고맙고 하지만 딱 한 가지 바라는 게 있다면 성가정을 하루빨리 이루길 바라는 마음이야. 우리 수민이 항상 열심히 살고 그래서 엄마가 고맙고 사랑해. 사랑해. 청춘 어게인!